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병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에베소서는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1단락이고 이 4장부터 6장까지가 2단락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의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2단락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너희가 그러한 교리를 알았으면 이제는 너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내라 라는 것, 어떤 실천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도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교리와 지식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실천을 하라 하는 실천 강령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실천 강령 4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첫 번째로 말했던 실천 강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너희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디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아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크라는 단어가 밖으로고 레시아라는 단어가 부르심이거든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자리에서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밖으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냐? 그것을 한번 따랐습니다. 죄에서 거룩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닌 거룩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부름을 받은 거고, 또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살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살던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 내가 이전에 살던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어울리다라는 뜻이에요. 어울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것은 너희가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라는 거죠. 어울리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합당하게도 악시오스거든요. 그럼 이것을 바꾸면 뭐예요? 너희가 복음에 어울리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어울리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은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것은 부르심에 어울리게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어울리는 것,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모습이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과 용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이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삶에서 이런 증거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는 목적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목적이 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신학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신학교 가면 가정은 누가 지켜요? 내 사업장은 누가 지켜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는 목적지가 바뀌는 거죠. 내 목적지는 똑같아요. 가정으로 다시 가야 되고요, 내 사업장으로 다시 가야 되고요, 교회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는 죽이러 갔지만 목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목적이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다메섹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목적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됐다면 우리는 목적지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 내가 살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내가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뀐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업장에서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은 내가 사업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겸손을 가지고 들어가고, 이전에 없었던 온유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전에 없었던 오래 참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이전에 없었던 사랑과 용납함을 가지고 들어갈 때 나는 그곳에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어울리는 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바로 세상보다 말씀이 더 잘 어울리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울리는 자, 복음에 어울리는 이런 합당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을 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 열고 성령의 사대를 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은 했지만 안디옥 교회에게 촛대를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촛대, 사명의 촛대를 왜 뺏겼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 세력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믿음은 있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 율법에 명시했던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직업들, 이런 것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다고 자신들이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감정과 이성을 가득 차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가고 안디옥에 소문이 나니까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사도들이 직접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복음보다는 자신의 이성, 감정, 자신이 정해놓은 설에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촛대를 빼앗기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파 유대인, 예루살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받은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베드로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사고가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늘의 별처럼 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당이 집에서 머무니라. 이 요빠가 이제 다비다를 고쳐주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고쳐주고 했던 장소인데, 이 요빠에 딱 들어가서 이 베드로가 묵었던 장소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근데 이게 왜 베드로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증거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무두장이라는 것은 당시 가죽을 가지고 이 신발이나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무두장이,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이 유대인들은 최하층민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백정입니다. 백정. 왜냐하면 율법에는 시체, 동물의 시체, 이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가죽은 무엇입니까?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는 율법은 부정한 자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와 함께 있는 자도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의 사고에는 이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그곳에 머물러서 함께 잘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게 무두장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이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수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천하고 부정적인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보니까 무두장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무두장이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역시도 하나님께 사랑받아 마땅할 존재요, 형제요,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한 자라면, 내가 복음에 어울리는 자라면 그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호흡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그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 중, 예루살렘에 거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지만 수제자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부흥을 이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과 한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성 감정을 복음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또한 성경에, 또 앞으로 진행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귀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고쳐먹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자는 은혜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어느 순간 내가 기쁘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에 어울리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쉬워요? 복음에 합당한 것,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관용.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니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니세요?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나왔네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니네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러면서 3절에 뭐랍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성령이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복음에 어울리는 삶, 하나님 내가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해봤자 겸손하는 거 하루 못 갑니다. 온유한 거 하루 못 가요. 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벌어지는 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를 10년, 20년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연수는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연수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주를 믿는 연수가 짧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을 산다면,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에 어울리는 자, 부르심에 어울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 시대에 베드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정말로 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